기이 출가하여 참대 청중인된 상념유하 선순위 원정 부덕 아만 공거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전이라. 당유 쟁자 얻은 양서를 화합해서 단이자심 상향이 원정 부덕 악어 상인이여다. 약야 기능 동반하여 논설 시빈된 여차 출가는 전무 이익이니라. 이미 출가해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해서 모실짐된 항상 부드럽고 화하고 착하고 순함을 생각할지언정 아만을 높이 이바지하지 말지어다. 큰 자는 형을 삼고 적은 자는 아우를 삼을지니라. 만일 다투는 자가 있거든 두 말을 화합해서 다만 자비한 마음을 써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악한 말로 사람을 상우지 말지어다. 만약 또한 동반을 속이고 없어 여겨서 옳고 그름을 논설할진된 이와 같은 출가는 온전히 이익이 없느니라. 이미 중이 되었다. 출가했다. 세속 집안을 벗어났다. 여기에서 출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마을집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출가고 또 중이 돼가지고 머리를 깎는 게 출가고 그 다음에 견성해서 3개의 분해망상 3개의 집에서 뛰어나는 완전히 해탈해버리는 이 출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모습을 바꾸는 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출가했다. 내가 머리를 깎고 나도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어쨌든 부처님의 계행을 닦아서 착한 일을 하니까 청정하다. 청정한 대중. 나도 그 대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청정한 대중 속에 나도 대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여한 거예요. 청정한 대중에 참여했다. 그러나 나보다도 선배, 나이 많은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 대중 스님을 모신다. 대중을 모신다. 이 참배라고 하는 게 참 뜻이 커요. 요새는 그저 주지스님이다 누구다 하면은 밑에 대중 전체를 마구 말을 하지만은 대중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오역죄를 범하고 화합하는 대중을 분열을 일으키거나 깨뜨리면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대중을 부처님은 세 사람 이상이면은 대중이라 그러셨어. 가장 좋은 본보기가 열반하신 만공노 스님이 덕숭산에서 한평생을 살고 계셨지만은 모두가 자기 상자들이고 손자 상자고 다 그래도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라 그래서 모두 개쪽으로 뛰놓으면 모두 자기 상자요 손자 상자지만은 만공노 스님이 한평생을 세 사람 이상이 있으면 말을 절대 놓지를 않으셨어요. 개쪽으로 딱 뛰놓으면 전부 말을 낳아서 하시는 자기 상자요 손자 상자인데 세 분 이상 대중이 바로 부처님이다. 대중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만공노 스님이 한평생을 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대중이라고 해서 대중이 바로 부처님이다 해서 말씀을 놓지를 않으시고 한평생을 위해 존댓말을 쓰셨어. 그런데 요새 스님들은 큰절 안에 도저히 몇십 명이 살건 전체 말을 마구나 해버린데 이거는 참 중으로서 부처님을 마구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중을 그만큼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대중을 그만큼 존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참배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나는 대중처소 가면은 언제나 옛부터 버릇이 결국 존칭어를 썼던 게
내가 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만공노 스님이 한평생 대중을 바로 부처님으로 섬기고 바로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모시라고 했다. 그래서 만공노 스님이 한평생 모두 개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상자요 손자 상자지만은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는 바로 대중이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한평생 존칭을 쓰셨다는 어른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나 대중초소에서는 존칭어를 쓰고 절대 하시마를 안 쓰려고 주의를 하고 살아왔어요. 대중에 참여해서 모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대중 속에서 알려고 하면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대중과 내가 화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대중에 함께 융화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할지언정 요새 자존심, 아만심, 내 잘났다, 내다 높이 세우지 말아라. 요새 중해 집안에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곳곳에 가도 모두 다 내, 모두 다 내. 지금부터 20년 이전 가가지고 중해 집안에 비구대처 정화불사라고 하는 거 벌어지기 이전에는 남스님, 여스님 나이에 많고 적고 없이 어디서 만나더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가 오고 가고 참 그 어디서 지냈느냐고 정진 잘했느냐고 하고 그러면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서로 여비가 조금 있으면 스님 조금 보태어 가세요. 나한테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따스하고 인사가 가거든요. 요새는 어디서 만나가지고 노서간에 인사 먼저 하는 놈은 아주 못난 놈이고 촌놈이 되어버렸어. 길거리 가도 그래. 남스님네 여스님네 사이도 그렇고 또 남스님네 여스님네 나이 많은 분 젊은 분 모두 다 차 안에서는 어디든 뭐 중사오간에 쳐다보고 삐끔 쳐다보는 남남 그리고 참 인정 없어지고 냉랭해지고 집안이 이렇게 변할 수 없게 되어버려. 이게 모두 다 아만 때문에 그래. 부덕이라고 하는 걸 육아에서는 이런 말이 되면은 얻을 덕자를 시로곰이라고 써요. 아무 뜻이 없는 어조사로 시로곰 하는데 시로곰 아만을 높이 이바지하지 말지어다. 내나 똑같은 이야기. 중국말로 이 부덕이라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요 두 글자를 그대로 써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가지고 시로곰 해서 새기는데 왜 여기에서는 부덕이라는 어들덕자를 새기지 않고 그만 아니 부를 자에다가 곁들여서 하지 말아라로 새기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데 가서는 어들덕자를 시로곰이라고 한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두면 돼요. 육아 사람들은 요거를 시로곰이라고 그렇게 새겨요. 육아에서는 뜻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덕 두 글자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아니불자의 한자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새기지 않겠어요. 나보다도 나이 많은 이는 형님으로서 모시고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우로서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한다. 근데 여기에 중해 집안에 와가지고는 계 받은 순서, 특히 비구계를 받은 순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책을 썼을 당시 보조국사 시절도 이거는 계 받은 순서가 먼저 돼서 계를 먼저 받으신 분은 형님으로서 윗자리에 모시고 계를 뒤에 받은 사람은 아우로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날 한국 현재 조계종단은 풍토가 이상해져 가지고 계 받은 순서 가지고는 유지가 못 돼요. 요새 다니면서 보면 남스님이건 여스님이건 뻔히 보살로 있다가 머리 깎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 나이 많다 해서 막 먹으려고 들고 거꾸로 내리 누르려고 드는 괴상한 풍토를 많이 보게 되고 남스님네도 그래요. 처사로서 뻔히 처사로 있다가 머리 깎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 뻔히 아는데도 나이 많다 세속에 나이 많다 이래가지고 행동도 똑똑히 하지도 못하면서
마구 나이만 적다는 거 가지고 내린 뭉개려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이게 참 그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어쨌든 마음씨는 그렇게 해서 그저 요새는 개받은 순서로만 가지고도 유지 못할 거고 적당하게 봐서 나이 대집 좀 해주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또 무턱대고 나 많다 그것만은 내세우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아우와 같이 이렇게 보살펴줘야 될 거다. 만일 대중처소 대중생활을 하다가 혹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여기 양설로 하는 혀설자를 옛날 그 목각판으로 보면 혓바닥 설자가 돼서 혀설자. 두 마대, 두 혓바닥.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혓바닥 이렇게 하면 두 혓바닥으로 하면은 양설로가 토가 맞는데 말씀 설자를 해놓은 양설로 하는 토가 어색해. 그러니까 그 두 마대로 할 때에는 로자토가 맞고 두 사람 싸우는 두 사람의 말을 종합시켜서 화합시킨다. 그러면 을이 맞는데 여기에는 을로 해도 되고 로로 해도 되고 말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이치도 잘못되거나 문법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 알아둘 거는 두 말을 할 때는 싸우는 두 사람의 말을 화합을 시킨다. 이거 두 말로 두어 마대 한 마대 두어 마대 간단한 말로 두 사람의 싸움을 화합시킨다. 그것만 다르다는 걸 알아두고 양설을 해도 되고 양설로 해도 되는데 양설로 할 때는 어떤 뜻이고 양설을 할 때는 어떤 뜻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화합시켜서 다 같이 부처님의 제자다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향상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게 할지언정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해서 나는 안 싸웠다. 너희들은 싸운 놈이니까 나쁘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공박을 해서 두 사람의 속이 상한다거나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한편의 편을 들어가지고 또 한편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단 부처님의 제자니까 한때 실수 거기에서 딱 끝쳐버리고 말아야지 두고 뒤에 헐뜯는다거나 중상모략한다는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요새 그 스님네 속에도 보면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직접 살아계시는 스님이지만은 어떤 스님은 앞에서는 절대 그 사람의 잘못 지적을 안 해줘요. 앞에서는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개의치 말아요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두고 한 사람 만나면 그 허물을 드러내고 두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허물을 드러내고 들고 거신거신 깎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어른은 보면은 앞에서는 눈에 눈물이 질질 흐를 만큼 쏘아버려요. 무섭게 해놓고 딱 돌아서고 나면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 다시는 안 하고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스님이 계시는데 어떤 쪽이 좋은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악한 말로 사람을 싸우지 말아라. 만일 같이 있는 대중 속에 그 생활을 하면서 꼭 싸움 사람뿐만 아니다. 같이 있는 대중 속에 조금 그저 기운이 나보다 약하다든지 나보다도 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없어 여긴다. 같이 있는 도반들을 없어 여기거나 또는 도반을 속인다 이거지. 그래서 언제나 누가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아무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나쁘다 아무개는 어떻게 했다. 대중쳐서 살다 보면 남의 시시비비 남의 단점만 골라가지고 말썽 만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나 남의 장점 단점 남의 시시비비만 찾아가지고 말썽 만들고 대중의 공사를 붙이고 하는 이런 중노릇은 중으로서의 보람이 중된 보람이
중된 공덕과 이익이 전혀 없다. 중으로서의 보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된다.